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이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가지의 복. 우리가 이 말씀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해가지고 수, 부귀, 강령, 유호덕, 고정명 그런 것을 5가지 복으로 칩니다. 수라는 것은 오래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 오래 살아서 걱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귀, 오래 살면 뭐냐? 부자로 귀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귀가 또 2번째 복인 거예요. 그럼 오래 살면서 부자로 귀하게 살면 뭐더냐? 건강해야지. 평안하고 건강해야지. 그래서 3번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강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래 살면서 부자로 귀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 뭐냐? 덕이 있어야지. 유호덕, 사람들이 칭송을 해야지 그런 뜻이에요. 참 좋은 분이다. 칭송을 받고 덕이 있어야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면서도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4번째가 유호덕입니다. 5번째가 뭐냐? 고종명.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그거예요. 아무리 잘 살았어도 죽을 때 목 매달아 죽든지 어떻게 흉악한 사고로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죽든지 그러면 그거 좋지 않지 않느냐. 옛날에는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이 집을 떠나서 밖에서 죽으면은 아주 큰일인 줄 알았어요. 큰 죄악으로 부끄러움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물가에 가서 이렇게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었다. 또 교통사고로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그러면은 그 시신을 집에 못 가져왔어요. 또 예전에는 장례식장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이
집에서 모셨는데 집에서 못 모시면 그건 큰 불효고 그 집안에 아주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거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어쩌습니까? 지금은 전부 거기다 장례식장에서 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집 떠나서. 그래서 실용적이고 편리한 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 금하지 않은 이상은 어떤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8가지 복에서 첫째 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라는 건 마음과 영혼의 합작된 상태를 심령이라 그럽니다. 이 사실은 이 한 가지 복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씩을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너무 그냥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살짝 지나만 가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마음과 영혼 상태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잘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어도 어떤 상태를 가진다고요? 나는 부족하다. 가난하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서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게으름 부리고 아무 뭐 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자인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깨달은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어도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서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도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가난하다 그거예요. 한 것이 별로 없다 그거예요. 땀 흘려 수고해서 헌금을 했어도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지 나를 몰라보냐, 그건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없고 언제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천국을 간 것이고 심령 천국을 말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천국. 부족함을 느끼면서 열심을 내서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에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가난한 자의 심령에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늘 가난한 심령이 돼야지 돼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러면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자예요. 얼마큼 했으면 됐죠?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라. 교회봉사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라. 기도생활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라. 헌금생활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라. 그러면 그건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한 것이 있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 그 가난한 심령에다가 은혜를 주셔요. 아, 네가 네 자신을 바로 알구나. 마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 2,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반절이 넘는 14권을 기록한 그런 대사도였지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 한 것은 잘한 것이 있어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주님께 공로를 돌리고.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3절에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안 채워져가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아파트를 사가지고 전매해가지고 3천만 원을 벌었다더라. 그럼 내가 그걸 살 건데 참 그러면서 애통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애통은 무슨 애통이냐? 자기 죄를 깨닫고 원통이 여기고 슬퍼하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됐고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됐고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니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까 우리 박정민 집사님 그게 애통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그랬잖아요. 성전에 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까지 드리고 저 토색하는 자 가난한 자와 같이 아니하고 선을 행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내놓습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죄인이 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것은 죄인입니다. 그럴 때 누가 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죠? 죄인이. 죄를 졌지만 자기 죄를 깨닫고 원통이 여기며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위로해 주신다는 그래 됐다. 네가 잘못한 거 깨달았으면 됐어.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또 더 잘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 죄는 앉았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믿음의 일들, 그거는 믿음 좋은 임혜진 집사나 하라고 그래요. 나는 그러면서 강 건너 불구경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더 잘할 수 있고 또 더 충성할 수 있고 더 봉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게으름 부리는 사람 보면은 어른들이 그랬어요. 죽으면은 썩을 육신 뭐 때문에 그렇게 아끼고 게으름 부리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혹사시켜서는 안 되지만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한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냥 잘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감정대로 한 그런 것들을 원통이 여기며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그거 알면 됐다.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겁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 따스하고 부드럽고 하나님 말씀에 예예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예예하고 순종하는 자. 사람들끼리는 아무리 따스하고 부드러워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면 그건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따스하고 부드럽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의 주장에 예,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그래요. 그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뭘 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꼭 어디 저기 땅덩어리를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 땅이 없어도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가 뭐냐? 올바른 것이죠. 믿음과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올바른 의의가 되는데, 믿음을 가졌어도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그랬죠? 내 믿음 정도만 되라. 그게 아니고 목마르고 줄인 사람처럼 믿음에 믿음을 더하려고 힘쓰고, 말씀 순종에 말씀 순종을 더하려고 힘을 쓰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자꾸 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배부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 것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말씀 순종인 것이 있어도 아직도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돼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려고 그러고 말씀 순종에 말씀 순종을 더하려고 그러면은 그대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점점 영적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정말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쥐꼬리만한 자존심 세워가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 신자 생활할 때. 근데 정말 믿음의 세계에서 바라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사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 성질 좋은 남자, 직장 좋은 남자, 아주 인품 좋은 남자 만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는데, 저 같은 거 만나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잖아요. 불쌍해요, 어떤 때 보면. 그래서 조금 성질이 나다가도, 그래 참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싹 가라앉아요. 서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 수 있는데 그런가 하고 불쌍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 부부간에도 그렇고 서로 교우들 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정말 좀 좋게 살아도 짧은 세월 아닙니까? 지나고 보면은. 근데 그 짧은 세월 그냥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아둥바둥하고 산다는 거,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측은지심.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어떻게 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까? 저 세제를 2숟갈 3숟갈 퍼먹으면은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하려면은 욕심을 버려야지 돼요. 욕심. 뭘 버려요? 욕심. 욕심을 좀 버려야지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2가지.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욕심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평안해지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게 아니고 영으로 느낀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욕심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7번째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이 무슨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뭐 이 이간을 붙이고 막 그러면 그 사람 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 사람이 사이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든지 화해시켜서 좋게 해주려고 그러고, 근데 그러기는커녕 살살 이간을 붙여요. 야, 누가 너보고 막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더라.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 또 부르르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저한테 밥을 달라고 그랬어, 떡을 달라고 그랬어. 그거 웃기네. 그러면서 또 막 이제 또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툼, 분열,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부터 화평해야지 돼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화평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으로 행해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자녀가 됐다고 그랬죠? 본질상 진노받을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는 화평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믿었어도 또 믿는 거예요. 믿었어도 날마다 믿는 거예요. 아침에 믿었어도 점심 때 믿고, 점심 때 믿었어도 저녁에 믿고, 또 내일 또 믿고. 주님 믿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당했을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마음에 마땅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좀 잘못했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찾아다니면서 아유 내가 믿으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고, 난 그대를 믿는다고 아침 저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화평한 마음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다니면서 성품 좋은 거 믿어요, 좀 내가 잘못했어도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또 그 다음에도 찾아서 내가 믿는다고, 그대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찾아다니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화평한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계속 우게되고 고집을 부리는 거, 그럼 화평한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복잡한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구나. 그래서 화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가져야지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가져려면 어떻게 해야죠? 금방도 말했죠? 먼저 마음을 열고 사과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열고 사과하고, 먼저 마음을 열고 이해를 해주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 목사님 말해봐요. 예? 잘 안 알아들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소리 할 수도 있고, 뒤에서 쑥은거릴 수도 있고, 뒤에서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부터 이해하고 내가부터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 참 믿는 사람이라 달라. 뭐라 달라요? 믿는 사람이라 달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실제로 생활에서 이간 붙이지 아니하고 화해시키고, 어찌다든지 내 자신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스럽게 자꾸 화해시키고 평화롭게 해주고, 다툼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꾸 그냥 트집을 잡고, 그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화평을 유지해 나가면, 그래, 참 믿는 사람이라 달라. 신암교회 집사라더니 참 다르네. 신천지 다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네. 그런 소리 듣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믿음과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뭘 받는다? 박해, 욕도 먹고 모함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인격적으로 모독도 당하고. 그러면 그게 화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그러면 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있다. 뭐가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는 천국의 상급이 저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이미 천국은 갔고, 3절에서 첫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건 마음 천국. 예?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평화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밥을 안 먹었어도 든든하고, 뭐가 일이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냥 평안하고 기쁘고, 그게 심령천국이에요. 그리고 10절의 천국은 천국 자체가 아니고 천국의 상급, 영광이 그들의 것이다. 그거. 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박해도 당하고,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박해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느라고 어려움도 당하고. 어떤 분이 지난번에 여기 교회 청소하고 막 두드러기가 나고 피부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부터는 교회 청소하면 안 돼. 아니, 그렇게 피부가 안 좋아지고 두드러기가 나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복 있는 거예요. 산에 가서 등산하다가도 온나무나 다른 나무에게 해가지고는 또 두드러기 날 수도 있고, 들에 나가서 또 바다에 나가서 또 해수욕하다가도 또 해서 피부염 걸리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다가 두드러기 났는데 그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 있는 거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은 그건 뭐가 있다? 천국의 상급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그거예요. 목사도 이런 말씀 붙들고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보면 참 좋아요. 기분이 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화가 있나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밥도 먹지 말고 밤잠도 자지 말고.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욕도 먹고 박해도 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전도하다가 또 욕 먹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다가 비웃음 당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얼마나 창피하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또 복을 살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을 살펴야지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도 하고 애통도 하고 온유도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고 그래가지고는 8가지 복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